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8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못 듣는 것이 주님 권한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여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이미 돌짝과 가시떨기의 길가 이거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세상에 줄비하게 많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옥토버 같은 그런 택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것이다. 그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은 아무리 구약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신약에 오신 예수를 뭐예요?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너희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다 정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정해졌다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정. 미리 정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정말 돌짝박 같은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되고 어떤 자는 제자들은 뭐예요? 좋은 땅에 심어진 그런 심령과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벌써 이미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자체가 정말 신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도처에 세계 각처에 그냥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살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못 듣는 것이 주님의 권한이므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계가 가장 기초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이 어떤 목자에게 속해졌는가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입증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무슨 관계를 원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우리는 예수를 구한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못 듣는 거, 요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요게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라냐면 표적이나 능력을 바란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닫고 심령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신의 성품이 이르게 되고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게 순서인데 교회에 오면 말씀 듣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삼박자 구원을 생각한다. 그래서 뭔가 막 능력 이런 걸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주의 일 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만 먼저 한다 이게. 그래서 내가 보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불의 종이다. 이쪽으로만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깨달아서 그걸 외쳐야 되는 거죠. 능력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또 성도들은 뭐예요? 같이 능력 찾고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가문이 발전하고 이쪽으로 쭉 나간다. 가장 기초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요게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찾는 사람 변화 항시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종말론 전하는 사람 성질 다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찾으면 성질을 못 고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때도 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요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영접할 수 있는 자와 영접 안 하는 자를 말한다. 예수님 어떻게 오시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교회 오면 내가 여기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내게 유익이 주어지고 능력을 찾고 이런다. 그래서 꼭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은 교회에 오면은 뭐예요? 표 찍어달라고 이게 오는 거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자기네 이권을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교인도 그거 자꾸 닮아간단 말이에요. 이 교회 오면 뭐가 유익이 있나? 요거부터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겠다, 공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가장 기뻐요.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천국의 소망이 오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주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다 이게. 근데 능력이나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바라면 그건 진짜 그건 바람직한죠. 근데 육신의 복만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래 그게 아니라 이게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 이게. 우리가 변화가 받아져야 천국의 거룩한 곳에 가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내 육신을 유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택한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게 하나의 방법으로 택한다. 정치가들이 교회 오는 거나 똑같이 그런 세태가 주어진다.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못 듣는 거 이거 다 주님의 권한이다. 아무나 말씀 듣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저도 편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게
듣고 못 듣는 게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이니까 저분이 안 들으면 주님이 또 안 듣게 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저는 목회 시작할 때 말씀만 깨달아서 말씀만 전하면 사람은 그냥 저절로 다 모여지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더 안 오고 그냥 다른 거 가미해가지고 말씀보다 더 다른 거 가미해서 하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교회는 지금 빌딩 사가지고 하더라고. 안양도 빌딩 샀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하나 뒤질 게 없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심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모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예수를 눈으로 봐도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알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제대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점을 알지를 못했어요. 언제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고 그리고 순교하는 제자들이 다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다 떠나죠. 예수를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곁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몇 명만 지켜보고 있었지. 그 12제자 예수님의 표적을 막 하고 그냥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이 표적을 행할 때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그 남자들은 다 12제자들 어디 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더군다나 성령과 거리가 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봐도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그 눈으로 진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오히려 뭐예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못 듣고 못 깨닫는 게 그게 정상이다. 왜? 불특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막 진짜 열정이 주어져 가지고 막 그냥 전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 받질 않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제자들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들은,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저들은 다 봤죠. 보게 하고 제자들도 보게 했어요. 선지자들은 뭐예요? 보지 못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질 못했다. 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만 봤죠. 그리고 그 이전의 선지자는 하나도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듣지도 못했다.
그랬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보고 듣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진짜 복이 있다. 결국 성령을 받으므로 저들은 다 깨닫고 순교에 이르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죠.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아무리 교회 와도 그냥 몇십 년 예수 믿어도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저 늘 육신의 생각만 한 거예요. 난 피곤해서 못 깨닫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은 세상 지식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노인네들도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는지 참 너무 목회자로서 부럽더라고. 자, 그래서 듣고 못 깨닫는 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되어져야 된다.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받는 권한과 빼앗는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가지고 두질 않는다. 이게 지금 뭘 향해서 말하는 거냐? 얘기를 해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때가 되면 않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다 드러난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판하여 어찌 죽일까 하며 헤아리지만 예수를 배척함으로 정죄함을 당하고 더 나아가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자,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지 밑에 놓질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복음은 진리는 누가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그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드러나는 거다.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앞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못 듣습니다. 우리는 못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근데 말씀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뭐예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 아무리 가리운다 할지라도 진리는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못 들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말아라. 그거를 앞문장하고 전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우리가 못 깨달은 것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게 답변인 거예요. 진리는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못 들었다.
보지 못했다는 그런 변명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지만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 복음이 정말 드러날 것인가 안 드러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은 다 드러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수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듣고 싶은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좋은 기계를 사서 이제 단번에 막 이렇게 확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미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진동에서는 미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확산하는 역사가 그의 성령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은 놀자가 어디 있느냐. 다 그래도 드러난다. 이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더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깨닫기 시작하면 자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처음에 아예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야. 어디 가서 능력으로 막 설교하는 데 가면은 은혜 받았다 이러고 난리치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은혜를 그 사람들은 못 받는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정죄함을 받게 되면 메시아 대망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관을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 이거예요. 요 말은 지금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받았어 그걸로 신앙하지만 진짜 구약이 말한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약 그 주신 하나님 말씀까지도 구약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정죄함 받아서 너희는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정죄함이 예수 안에서 사죄함 받는 역사로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나가면 맨날 정죄함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예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죄받는 율법만 받아가지고 있다가는 오히려 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사함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정죄받아가지고 그냥 너희는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말씀을 받은 그것이 다 그게 뭐예요? 효과 없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해서 죽이니까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보다 뭐예요? 나중된 이방인들이 구원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먼저 된 자들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나중된 이방인이 더 앞서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있는 줄로 아는 거 그것까지 다 뺏기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먼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율법 신앙을 가졌지만 그것까지 너희들은 다 뺏기고 만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살펴보는데 권능에 의한 증거로서 통치 권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훈에 의한 증거로 받는 권한과 뺏는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의 권세로 주권을 다 행사하시는 거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니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임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바리새인들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려 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들은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내지 않지만 십자가 지실 때가 되면 드러내시게 되며 저들은 헤아림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깨닫는 그런 때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주님의 권한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호기에 가로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의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가족이라는 것은 육신의 혈통에 의한 가족이 진정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나도 편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육체적으로 가족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이 주어지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오히려 제일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육체로는 가까워도 마음은 서로가 머니까 그게 진짜 먼 거예요. 영적으로 멀어버리니까 진짜 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한 사람은 천주교 나가고 한 사람은 장로교 나가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그게 뭐 가깝냐 이거예요. 진짜 가까운 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영이 하나 돼야 돼. 영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진짜 가족이다. 그러니까 혈육으로만 가족이니까 후딱 하면 비 틀리면 멀리 이사 가가지고 그냥 찾아오지도 않고 서로 그냥 남남같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으면 정말 멀리 있어도 뭐예요?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왕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띄워가지고 서로 무난하고 이런 정말 육체는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와는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시지만 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진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뭐예요? 가족이 되어진 것이다. 한 몸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족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주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통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다. 이게 말씀이 믿는 거 아는 거 다르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부지간이라도 말씀으로 하나 안 되니까 말씀 안에서 영적 교통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육체로 가족이지 영적으로 가족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가족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게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래도 가족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권세에 의한 증거, 통치 권세의 증거로 교훈에 의한 증거로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주님의 권한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통치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는 왕이 너무 많아요. 남편도 왕, 아내도 왕, 서로 왕 노릇하려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왕은 누가 돼야 돼? 주님이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그죠? 근데 다 높은 자 되려고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다. 부부싸움이 왜 해요? 내 뜻과 자기 뜻이 다르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다 누구 뜻에 맞춰요? 주님 뜻에 맞추면 부부가 다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왕은 한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 땅에는 왕인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왕은 예수님 뿐이에요. 절대 왕이다 생각하니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는 교만하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또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아내가 누구 지배해요? 남편을 지배하죠. 그래서 이사 갈 때 되면은, 젊었을 때 이사 갈 때 남자가 운전석 옆에 딱 나이 많아서 이사하면은 아내가 운전석 옆에 앉고 남편은 저 짐차 뒤에 가서 앉아있고. 그 말이 뭐냐? 나이가 많아지면 여자가 경제권을 다 가지고 살고, 그런 게 오늘날 우리 현상적인 문제인데,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렇죠? 주 안에서는 뭐예요? 다 주님이 왕이에요. 왕은 주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예요? 우리의 약함을 서로 보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왕은,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러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기가 세도 안 되고, 기가 제일 세신 분은 예수님만 기가 세야 되는데, 그냥 너도 기가 세건 너도 기가 세니까 교회에서도 여기서 불통 저기서 불통, 목사는 비유 맞히기 엄청 어렵대, 힘들다고 누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왕을, 그 성도들의 왕을 예수님이 왕임을 깨닫게 하고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또 그 성도들을 왕인 줄 알고 살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지배받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직접 못하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진짜 예수님이 왕이다. 그럼 우리는 다 평안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 누가 왕이 되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누구의 권한이냐? 예수님의 권한이다. 성령의 권한이다. 그래서 가족은 육신의 혈통에 의한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영적인 진정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여기는 뭐 남자 여자 다 주 안에서의 가족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남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 이렇게 그저 그것만 구별하는 거지, 우리가 다 주 안에서의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가족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주님의 권한에 있다 하시며 자신이 통치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권한이,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도록 일단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계속 영적인 가족이다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다 이런 말을 쓰죠. 공동체. 신앙에 우리는 공동체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하나다 이러지만 뭐 하나긴 뭐가 하나야. 거기도 뭐 계급 사회지. 계급 사회, 지독한 계급 사회가 가톨릭이잖아요. 사실은. 성경도 신부만 보고 성도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요런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한 게 거긴데, 자기네들은 그래도 뭐 공동체다, 신앙의 공동체다, 하나다 이런 말은 또 천주교에서 더 많이 써. 사실은 지들은 하나도 안 되는데
뭐 하나 되려면 뭐 해야 하나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 되는 거다. 근데 말씀을 자기네들은 뭐예요? 신분만 갖고 성도는 안 갖게 해놓고는 공동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가 되냐고. 그렇죠? 성경도 성도들은 못 보게 해. 우리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한 가족, 주님과 한 가족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인데 말씀을 빼버린 자기들이 어떻게 공동체 해도 뭐예요? 가족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가족해도 뭐예요? 가족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 진짜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짜가 오히려 그런 말을 더 잘 쓰는 거예요. 즐겨 쓰는 거예요. 공동체. 그럼 거기 가면 뭔가 전부 하나 된 것 같은, 처음에 초신자들이 처음 카톨릭한 천주교 간 사람들은 진짜 이제는 진짜 뭔가 공동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막 공동체 하는데 거기는 죽었다 깨나도 공동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빠졌어?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공동체 죽어도 안 되는 데가 죽어도 공동체다 하고 주장하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가짜가 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속기가 쉬운 거다 이거. 그러니까 장로교 가면 공동체라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걸 못 느끼잖아요.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근데 천주교는 가자마자 공동체라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하나 된 것 같아가지고 색다르고 그러니까 참 좋다 이러고 가는데, 그건 육체적인 서로 하나 되는 거지 이 영적인 하나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짓되게 속아서 사는데 공동체가 죽어도 안 되는 데 가서 공동체 된다 하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여기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요즘 장로교 교인들이 오히려 가톨릭으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집에서 가짜 집으로 간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 자, 표적에 의한 증거를 말씀해 주는데 자연을 순종케 하심으로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도 믿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온 실제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에 모두 나타나는 능력은 뭐냐 하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능력, 표적을 보고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능력만 보고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됐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를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가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건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여기서도 뭐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요럴 때에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요? 바다를 잔잔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요걸 믿는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인데 어느 것이 옳은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걸 제자들은 믿느냐? 아니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고 풍랑이 막 일죠. 근데 예수님을 왜 깨우느냐 이거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를 깨웁니까? 예수나 제자들은 똑같다 그러면 깨울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깨어난다고 잠에서 깨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자들과 동등하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깨운 건 예수님이 일어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에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했어요? 문둥병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하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해서 예수를 깨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면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만 일어나면 그거 다 해결할 줄 믿었는데 믿었으니까 깨운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한 내용은 뭐냐?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예수님을 깨웠으니까 그럼 그건 그 능히 그걸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깨우질 않지. 믿었으니까 깨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람이 막 부니까 겁이 나니까는. 겁이 났어도 똑같은 사람이면 깨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하늘에 대고 살려달라고 빌든지 바다 신에게 빌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무속신앙이 많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깨운 건 그 표적을 그동안은 많이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해결하실 수 있다 하고 믿은 거예요.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걸 믿고 깨웠으니까 믿음이 그런 측면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한 믿음,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 하고는 차이가 나죠. 제자들이 믿은 것은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 요 믿음이고 예수님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비뚤어져서 보고 단단하게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은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좀 이해되죠?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자연 왕이잖아.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으니까 풍랑 정도는 당연히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거고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통치권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믿으면 풍랑 자체는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바랬으니까 메시아를 믿는 믿음보다 표적을 그렇죠. 능력을 더 바랬으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걸 보고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건성으로 보고 그걸 메시아를 제자들이 아직도 못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믿었는데 제자들은 계속 못 믿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언제 가서 믿는다 그랬지? 아까 말한 대로 다락방이 성령이 임하니까 메시아인 줄 그때 가서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믿음이 지금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한 믿음은 내가 영원한 왕으로 온 메시아다. 너희는 왜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계속 못 믿고 그냥 풍랑이나 해결할 주는 그런 능력이나 있는 그 믿음밖에는 왜 못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여기까지 믿음이고 예수님 말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다 문둥병 고치고 안진병이 있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그리고 이제 바다를 그냥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기까지 보면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요거를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근데 역사적인 시점으로 봐서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못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식일 때까지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이 성령이 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때 가서 믿고 저들이 승자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시점을 보면 여기는 제자들이 메시아를 믿는 왕이다. 왕은 자연도 통치하고 귀신도 통치한다는 여기까지 못 믿었다. 예수님이 귀신을 막 내쫓아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와도 예수가 왕이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누가 왕으로 살아가요? 교인들이 자기가 각자 다 왕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싸움박지르고. 왕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왕이심을 믿어야 돼.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 참선지자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왕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예수 진짜 믿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뜻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너무 심하게 가르치지만은 진짜 그러게 정신이 번쩍 든다 말이에요. 왜?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살잖아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라니까. 그걸 내가 왕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뭘 풍랑 잔잔케 해주세요 요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물론 믿었죠. 예수님만 일어나시면은 그거 풍랑 해결되는 믿음이 있었지. 우리는 늘 초보적인 믿음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내 뜻과 모든 의지를 다 나는 왕이 아니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전폭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부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우리 지금 아직 그 단계 못 왔죠? 그렇잖아요. 아직도 물질 의지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왕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고 이게 논리에 맞아야 틀려요. 논리에 안 맞으면 그냥 가셔야 돼. 이게 맞으면은 들어야 되고. 자, 번성정복 통치 언약 중에서 예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뜻대로 세상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표적을 바라보고 이루고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예수를 의지해라. 내가 왕이다. 근데 죽어도 예수 안 의지하죠. 그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냥 세상 모든 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왕이다 그러면 내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을 뭐예요? 다 주께 맡겨라. 왜 주께 맡겨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거예요. 내 근심되는 일을 누가 해결해 줘요? 왕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치 권세를 보여주시는데 표적이한 증거로 자연을 순종케 하심으로 통치의 능력을 증거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거는. 그거 뭐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 그 잔잔하게 해주실 거 못 믿는 자들아 이걸 책망한 게 아니라 그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걸 못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깨워요? 바다신을 향해서 두 손 빌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빌겠지.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번성 정복 통치의 3대 축복을 범죄함으로 상실하였으나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왕이다. 요거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예수를 의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직접 봐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이 오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진짜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나를 능히 천국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